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농부는 가뭄이 해결됐구나 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걱정합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저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반면 어떤 분은 같은 산책을 하면서도 예전만 못하네, 이제 많이 늙었어 하며 한숨을 쉬십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마음이 다르면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쁨을 느끼고, 아쉬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과거를 놓아버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깊이 머물러라.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혹은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이 태산 같아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앞으로 내가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한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세가 넘은 어떤 할머니가 스님께 찾아와 말씀하셨답니다. 스님, 저는 인생을 너무 후회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이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몸은 편안하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자신만 데이게 된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전화도 안 하면 섭섭합니다. 누가 무심한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분노가 누구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지 아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상대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잘 지내는데 정작 자신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속을 썩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혈압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식욕도 없어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편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결국 2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은 그 어르신 자신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것은 주려고 한 사람의 것이 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면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를 품고 있으면 내가 손해다. 놓아버리자. 4번째 가르침, 집착을 버리는 자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놓아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예전의 체력, 사회에서의 지위,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까지.
인생은 결국 하나씩 놓아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십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처럼 젊었을 때의 모습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 됩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산을 하루에 10개씩 넘었다. 이제는 절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예전에는 산을 넘으며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지금은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개미 한 마리, 풀잎 하나까지 세심하게 본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각각의 시기에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전만 못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다면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잡념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놓아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5번째 가르침, 자비와 사랑의 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러분은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10년 넘게 아들네 집에 발길을 끊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가셨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머니는 지금 무거운 짐을 10년이나 지고 계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움직여서 아들네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를 했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화해를 하셨답니다.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진작 용서할 걸 그랬어요.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것,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무리 인생의 등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으신 지혜와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등불입니다. 이제는 그 등불의 불꽃을 더욱 밝게 키워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자. 나와 남에게 자비롭게 대하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소중한 등불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또 그 빛을 나누어 주변을 밝혀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평화와 행복의 꽃을 피우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